여러분 CCM 가수 소양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자주 출연하고 특히 최근에는 책을 출간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두 권으로 쉽게 풀어 쓴 7교회 이야기를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CCM을 부르다가 예전에 유명했었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음악에 진출해서 지금은 참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기독교 방송에서 했던 간증이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폐렴에 시달리면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수가 노래할 때에 호흡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폐렴 속에서 노래를 해야 했던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오는 가래에서 해방되지 못했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진짜 하늘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양 씨의 그 안의 것을 비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바로 그때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왔다라고 그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수에게 있어서 폐렴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만 하던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잠깐 혼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이 정신을 잃으신 예수님의 꿈을 꾸게 했는데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기를 바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지시고 극복하시고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탄의 그 마지막 유혹은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금식을 마치셨을 때 천사가 먼저 와서 수송 들기 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것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발을 붙잡아서 안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않겠는가? 두 번째 시험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몸부림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가 말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그 발을 붙잡으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역은 대성공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혹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만일 그랬다면 거기에는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는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저 같이 매달린 강도들을 통해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의 고통을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뭡니까? 육신의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이유는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고통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옵니다만 3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또 41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그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지나가던 사람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다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는가 하므로 그 조롱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인 것이죠.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러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슬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아마 이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이 아니셨을까요? 예수님 이러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감내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능력이 있으면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자식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 주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욱 큰 아픔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병이 나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서로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이면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그 발을 붙들어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꼼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저 십자가와 같이 꼼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침묵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특히 이 제사장들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이들의, 그리고 병든 이들의 문제와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짊어지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복음은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지금 이 땅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주님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들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소중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저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생각, 즉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옛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쟁이야, 하나님쟁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를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예수쟁이. 왜요? 늘 예수를 말하고 성도들에게 예수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쟁이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동시에 저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진정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믿지 않는 식구들이 볼 때도 정말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니? 그렇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짐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며 우리의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멘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모세 멘델슨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모세 멘델슨은 키가 작고 등이 곱사등, 즉 곱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돈 많은 상인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그 집의 딸인 이 프롬체라고 하는 딸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있는 방으로 이 모세 멘델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은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 예, 나도 믿지요. 그때 이 모세 멘델슨이 말합니다. 아가씨,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쁜 아가씨를 소개하면서 이 여자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한평생 사랑해야 될 여자는 곱주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그녀와 살아야 될 것이다.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곱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곱주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곱주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곱주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나요? 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은 감동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래서 감사와 감격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 같은 고난 같으나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 마지막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